20세기 첼로의 거장이라고 불리우는 파블로 카잘스라는 사람이 95살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첼리스트이십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하루에 6시간씩 연습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만 연습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이 95살의 파블로 카잘스가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나는 나의 실력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피아노의 대가라고 불리웠던 루빈스타인은 여행을 다닐 때에도 항상 소리가 나지 않는 휴대용 건반을, 연습용 건반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으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언젠간 이 루빈스타인이 비행기 안에서도 이 벙어리 피아노를 가지고 연습하는 것을 지켜본 한 제자가 다소 못마땅하다는 듯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그만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때 루빈스타인이 남겼던, 지금도 회자가 되고 있는 유명한 전설적인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비평가들이 알아차리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들이 알아차리기 때문일세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가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현재에 안주하거나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고 자기 분야의 완성을 향한 열정과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과 또 얼마나 뜨거운 열정과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일에 힘쓰고 계십니까?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한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가려는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산상수훈의 팔복 가운데에 네 번째 등장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부와 명예와 또 번영과 성공에 목말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무엇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단어의 뉘앙스입니다. 여기서 줄이다라는 말은 지금 조금 배가 고프거나 출출해서 먹을 것이 없나 하고 이 냉장고의 문을 열어보는 정도의 시장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 날 동안 먹지 못해서 지금 당장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배고픔, 즉 생존을 위협하는 그러한 배고픔을 가리킵니다. 목마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시원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고 또 정수기의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깨끗한 물을 얼마든지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목마름이나 갈증을 느낄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 목마름과 갈증은 곧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시내와 또 우물에 의존해서 물을 마실 수밖에 없었고 무엇보다도 메마르고 또 척박한 광야를 여행할 때는 이 한 모금의 물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목마름이란 단순히 차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갈증이 아니라 지금 당장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목마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지금 당장 먹지 않으면 죽을 것과 같은 심정으로 또 목마른 사람이 지금 당장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과 같은 그러한 자세로 의를 찾고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단어 또 개념은 굉장히 다양하고 폭넓게 사용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시간 이 의를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인간의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으로서의 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의를 하나님의 이 구원하시는 행동과 관련해서 구원하는 도움, 의로운 도움, 승리라는 그러한 단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이 의라는 단어가 이 구원 혹은 도움이라는 단어와 병행해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도움과 은혜와 자비의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으로 완전하거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준수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신뢰하는 자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자를 가리켜서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며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영까닭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의인인가?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흠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을 믿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그의 산성되심을 믿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서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와 도움과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며 고대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의 고백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하고 구원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그러한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의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에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적인 의미에서 자주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컨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라고 말씀하셨고, 세리와 창기들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세리와 창기들이 윤리적으로 바리새인들보다 뛰어나거나 의로워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와 도움과 은혜를 갈망하는, 갈급해하는 믿음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도에서 강조되는 단어는 바로 나입니다. 원문에는 4번이나 나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고, 나는 일해에 2번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이 세리가 드린 기도의 전부는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죄 때문에 아파하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자비와 구원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과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으로서의 의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의라는 단어가 모두 91번 나오는데 그 중에 57번이 바울 서신에서 나오고 그 중에 33번이 이 로마서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의라는 것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의를 관계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자신의 도덕적인 의나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그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더욱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맺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있기를 더욱더 간절히 갈망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그러한 바른 관계를 가로막는 모든 죄와 불순종과 또 거짓에서 벗어나서 이전보다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또 이전보다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거룩한 열망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의의 두 번째 차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윤리적인 의 혹은 성화적인 차원에서의 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나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지키는 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에서 이 의는 윤리적인 개념으로도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외적으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준수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들보다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은 단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만을 간절히 고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죄 사함을 얻고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욱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교구 모임에서 기독교의 여러 가지 교파들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신교 안에는 장로교나 루터교, 또 감리교, 성결교, 성공회, 구세군 등의 여러 교파들이 있는데 그 각 교파들의 특징과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궁금해하는 분이 계셔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해, 세례와 성만찬에 대한 입장 차이, 그리고 교회 정치 체계에 대한 그러한 입장 차이 등을 가지고 그러한 기준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의 관계성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장로교 전통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절대의 주권을 매우 강조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반면에 이 존 웨슬리를 중심으로 해서 생겨난 이 감리교 전통에서는 인간의 책임성을 좀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성화는 불가능하다라고 일반론적으로 이야기하는 데 반해서 이 웨슬리는 이 땅에서 이 그리스도인이 죄를 의도적으로 짓지 않는 완전한 성화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즉 감리교 전통에서는 이 인간의 책임과 노력을 성화를 신학적으로 좀 더 강조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이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 가운데에 하나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 사이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장로교 전통에서 자라난 우리 대부분은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나 어떤 절대 주권이나 예정 등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는 그러한 전통에서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책임성이나 의지 등은 소홀히 하고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려는 그러한 노력이나 또 훈련이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무조건 믿음, 무조건 은혜로 인식하고 또 고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여기는 오류를 범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정도 믿었으면, 이 정도 섬겼으면 충분하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기려고 해도 나는 충분히 했다,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말하면서 이 손사래를 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 과거의 뜨거운 신앙을 추억하는 것으로 현재의 신앙에 안주하며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전통과 연수를 자랑하고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행한 어떤 것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자세가 아니라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 누구보다도 엄청난 그 선교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이만큼 믿었으면, 이만큼 일했으면 됐다라고 안주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낄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만이 목마름과 배고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죽은 사람은 더 이상의 목마름이나 갈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목마름이 없다면 그의 영혼은 어떤 의미에서 죽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더 깊은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더 주님을 알아가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닮아가고픈 거룩한 열망과 열정에 사로잡혀 푯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고 계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나에게,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구원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처럼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보며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죄와 욕심 때문에, 그리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내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와 사람들로 인하여 아파하며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과 무능함과 연약함을 겸손하게 고백하며 애통하는 사람은 이제 자기 자신의 모든 뜻과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나는 죽고 나는 없어지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온전히 복종함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유한 사람은 이제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을 갈망하고 갈급해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처럼 팔복은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8가지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과 인격의 변화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애통함으로 이어지고 또 온유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마음의 가난함을 가지고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길들여지는 온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자비를 계속해서 갈망하고 사모하며 또한 그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어떤 복과 은혜를 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결코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와 명예와 번영에 목말라하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바닷가에 있는 그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처럼 먹으면 먹을수록 목이 타고 갈증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참된 만족도 또 참된 평안도 기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배부름과 만족과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좋아요 여러분이 오직 주님만을 목말라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함으로
주님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에 줄이고 이 목마른 자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의를 세워 나가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세 번째 개념, 공동체적인 차원에서의 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단지 내 내면의 차원에서만,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하나님과의 그러한 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일상의 자리에서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갈망하고 그리고 의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듯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유명한 주석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무엇을 성취하였는가, 또 어떻게 성공하였는가를 놓고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는가로 우리를 마지막 날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한 가지 간절한 꿈과 기도의 제목과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나가고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바로 서고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덮여 있는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미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꿈과 소원이 이 세상의 번영과 성공과 영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불의와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 혹은 정치인들이 말하는 정의는 항상 그 기준이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좋으면 무엇이든지 정의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무엇이든지 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의로움, 정의와 공의는 그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또 꿈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들을 통하여서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배불리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한 사람을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자기 의에 대하여 철저히 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한 마틴 루터의 외침을 통하여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루터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았다면 당대의 많은 사람들처럼 현실과 타협하고 적당히 안주하고 만족했더라면 종교개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통하여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와 세상을 개혁해 나가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과 자비와 은혜를 간절히 찾고 구함으로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에 대해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님을 이전보다 더 많이 알아가고 사랑하고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또 훈련하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각자가 개인적인 영역에서 맺었던 그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가 이제는 우리의 일상과 직장과 일터와 또 공적인 영역으로 확장되어서 이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날마다 우리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성공과 승리와 번영에 대한 목마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목말라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이전보다 더 많이 알아가고 사랑하고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자답게 은혜를 아는 자답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일상과 공적인 영역으로도 확장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 나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